미국의 제66대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라이스는 영어, 러시아어, 또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렇게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 협연을 했던 아주 훌륭한 뛰어난 그런 피아니스트였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할 만큼 음악에 아주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음악과 관련된 이태리어 콘돌체자에서 딸의 이름을 콘돌리자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콘돌체자라는 말은 부드럽게 연주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마 어머니가 이 딸에게 너는 앞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라이스는 26세에 러시아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뉴스위크에서 특집 기사를 제작하면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관님이 기도하면서 국정을 살핀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얘기하기를 무슨 일이든 무슨 결정이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라이스는 1954년 남부 엘레바마주의 버밍햄에서 노예 후손인 아버지 존 웨슬리 라이스와 어머니 엔젤리나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웨스터민스터 장로교회 목사였고 어머니는 음악 교사였습니다. 라이스는 어릴 때부터 극심한 그런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9살 때 친한 친구가 KKK단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하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로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와 원한을 갖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시켰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아가 죽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온통 죄악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온갖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리 떨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로 이사야의 전반부가 끝나게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과 해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 40장 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육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라.
이사야는 죄 사함을 통한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막심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은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용이 끝나고 그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비한다, 준비한다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현재의 확신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미래학이라고 말합니다. 마인셋이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인 존 나스빗은 미래 사회는 지식과 서비스가 중심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또 글로벌 경제나 네트워크 조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3F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F는 feeling, 감정, 또 fiction, 가상, 또 female, 여자. 그래서 21세기는 감정과 가상과 여자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요즘 사이보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육체가 점점 쇠약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사이보그입니다. 이 사이보그는 신체 장기나 손이나 다리나 그런 것들을 기계로 교체해서 원래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갖춘 개조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개조된 인간이에요. 조만간 사람은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까지 기계가 대체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학은 현재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미래 중심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희망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현재를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오늘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고독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아픈 상처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훌륭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늘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밍웨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특별히 할아버지는 D.L. 무디 목사님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였었는데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게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리고 또 방에 가두기도 하고 굶기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헤밍웨이를 감옥에 데리고 갔습니다. 앞으로 너도 잘못하면 이 감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밍웨이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들 엄하게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내 힘으로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교만한 마음을 낮아져서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또 판단합니다. 자신의 의를 사람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교만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하루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낮아져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계속 말씀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죄성으로 인해서 고르지 못한 마음이 됐습니다. 고르지 못한 땅이 됐습니다. 험악한 그런 땅과 같이 우리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투기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욕심과 속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스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못이 아무리 튼튼해도 구부러진 못은 쓸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고 오래됐어도 구부러진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부러지면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재능이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졌는데 물을 구부러진 못을 쓸 수 없고 구부러진 나무를 기둥으로 쓸 수 없듯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쓸래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분노와 욕심을, 용서와 사랑을 다 깎아내야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굳게 펴야 됩니다. 죄와 불순의 엉겅퀴, 불신앙의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구멍 뚫린 항아리를 주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자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어쨌든 그 밑빠진 그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나무떼기도 갖다 얹어도 보고 밑에도 받쳐보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 구멍난 톡을 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지혜를 짜가지고 항아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항아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구멍난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구멍난 항아리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아무리 좋은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새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스스로 변화하고 개조하는 건 존재가 아닙니다. 변화는 의지로 되지 않고 교육으로 되지 않고 수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품에 잠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에 우리의 삶을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강에 우리의 삶을 다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 대방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주님 만날 것을 확신하고 현재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골짜기를 걷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또 구부러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이런 삶 속에 있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수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도와주시옵시고 구부러진 생각과 구부러진 마음을 올바르게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신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